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속과 무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유튜브 등을 통해서 무속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당이 되고 과연 무속의 신앙관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무속은 진행선상에 있는 문화입니다. 이 말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대 무속 전통이라 불리우는 것들의 대부분이 1980년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이전의 무속과는 거의 다른 모습이기에 전통 문화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이야기는 1910년대에 나타난 무속의 특이한 모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보여지는 무속과는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무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무속 전통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는 표상과 상징을 없애는 문화가 주류 문화였습니다. 유교의 선비들은 자신들의 종교의 성상을 파괴했습니다. 공자상을 깨뜨리고 땅에 묻었고 그 대신에 위패로 이를 대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당과 승려는 도성 밖으로 쫓겨나고 불상과 신상들도 모두 파괴가 되었습니다. 일단 자신들의 종교의 성상을 먼저 파괴했기에 그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조선시대 내내 무속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시대가 시작되고 일본의 미신 혁파로 더더욱 그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이후 일본의 문화융합 정책에 따라서 일본 국가 신토의 일부로서 무속이 등록이 되고 여기에 등록하지 않은 무당들은 무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본 신토의 예식들이 조선 무속에 많이 흘러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를 제도권 무속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광복이 되고 얼마 안 있어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문화 명맥들이 끊어져 갔습니다. 그런 후에 경제가 부흥하기 시작한 1980년대에 국풍운동을 시작으로 우리 전통을 살리자는 그런 노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민속학 교수들이 남아있는 무속 자료들과 전통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현대 대부분의 무속 전통이라 불리우는 것들은 이 당시에 복원된 것들입니다. 많은 무속인들의 눈화장이 비슷한데 이 화장법도 1980년대에 유행하던 화장법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1900년대 초반에 대종교나 단군교가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쓰여진 무당내력과 같은 서적에는 일본 신토의 전통에 물들어가는 무속을 전통신앙으로 회복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일신고와 무속의 습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삼일신고 중에 천후는 한울에 대한 가르침이고 신후는 한얼에 대한 가르침이며 천궁후는 한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배운 바로는 한울 알기, 한얼 믿기, 한알 하기라고 전승이 됩니다. 한자로는 조화지식, 교화지신, 치화지법이라고도 합니다. 조화란 이루어지고 사라지는 것으로 이것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를 한울 알기라고 합니다. 한울은 조화주라고도 불리우고 성리학의 천과 같은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화는 가르침에 대한 것으로 세상을 교화하는 큰 얼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이를 한얼 믿기라고 합니다. 한얼은 교화주라고 불리우고 고대 유교의 상제와 같습니다. 치화는 행함에 대한 것으로 세상을 경륜하는 본성과 천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한알 학이라고 합니다. 한알은 치화주라고 불리우고 우리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선 한울 가르침인 천훈을 보겠습니다. 저 위에 푸른 것이 한울이 아니며 저 까마득한 것이 한울이 아니니라. 한울은 허울도 바탕도 없고 처음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 사방도 없고 겉도 속도 다 비어서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
무엇이나 감싸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다음으로는 한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늘님은 그 위에 더 없는 으뜸자리에 계시니 큰 덕과 큰 슬기와 큰 힘을 가지시고 하늘을 내시며 수 없는 누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되 티끌 만한 것도 빠뜨리심이 없고 밝고도 신령하시어 감히 이름지어 헤아릴 길이 없느니라. 그 음성과 모습에 접하고자 원해도 친히 나타나 보이지 않으시지만 저마다의 본성에서 그 하나를 찾아보라. 너희들의 머릿속에 내려와 계시느니라. 마지막으로 천궁훈입니다. 하늘은 하늘님의 나라니 그 집이 있어 온갖 좋음으로 높음이 있고 온갖 덕으로 문을 삼았느니라. 하늘님이 계신 데로서 모든 신령과 밝은 이들이 모시고 있어 즉히 복되고 가장 빛나는 곳이니 오직 참된 하나를 통달하고 모든 공적을 다 쌓은 그런 이라야 나아가서 길이 행복하리라. 이 당시에 정리된 무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얼이 하늘 안에 있으며 하늘의 집인 천궁에는 가장 높으신 조상님이 계십니다. 이 조상님께서 신주를 끌고 제자에게 내리는 것이 신내림입니다. 이렇게 가장 높은 조상님을 천궁불사라고 합니다. 천궁불사줄이 신줄이고 또한 줄력이 됩니다. 이 줄력을 따라서 5대조 이상의 조상님들 중에서 도품이라고 불리우는 도수를 배우신 분들이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4대 이하의 조상님들 중에서 원력이라고 불리는 마음속에 어떤 한 또는 원하던 염 이런 것을 가진 분들이 내려오시게 됩니다. 원력은 대부분 기도를 하셨거나 아니면 한이 맺혀서 그것을 선하게 풀고 싶으신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께서 무당 안에 한알로 자리를 하시게 되고 천궁불사님은 다시 천궁으로 되돌아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늘님과 천궁불사님은 천궁에 계시고 제자의 내면의 한알이 조상님과 신령님을 통해서 이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신줄이고 줄력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오신 신령님과 조상님들은 각각 소당과 육당과 중당의 자리를 하십니다. 이를 전환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환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제자들에게 손님을 끌고 오는 건립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을 소당, 육당, 중당, 건립 이런 것에 각자 제자리에 앉으시도록 그 길을 찾아드리는 과정을 가리라고 부릅니다. 당산은 천궁과 연결되는 문입니다. 그렇게 내림굿을 할 때 삼산을 돈다는 것은 본향의 당산을 열고 신령님들과 조상님들께서 내려오실 길을 닦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성황은 저승과 연결되는 문으로 성황에는 한 맺힌 조상님들이 묶여서 고통을 호소하는 곳입니다. 당산은 열고 성황은 푸는 것이라 부르는 것이죠. 산신과 용왕은 대표적인 자연 속의 신령님들입니다. 이분들의 신력을 받는 것도 산기도와 용궁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속에서 말하는 귀신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당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는데 이는 무연고령입니다. 뜬귀신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영산이라고도 부릅니다. 뜬귀신이란 것은 어디에 한 군데 있지 않고 떠다니는 곳, 어떤 장소에 묶여 있지 않는다는 뜻도 되고요. 또한 연고가 없으니까 나하고 어떤 인연이 없는데도 어떤 특정 조건이 맞아지면 내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험하게 죽은 영가나 자살 이런 것들과 관련된 영들이고 또한 사고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모르게 자해를 하거나 또는 목숨을 끊고 싶은 욕망을 일으키게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부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부정은 대개 사망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북두칠성이 관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문부정과 삼신부정이 있는데 상문부정은 말 그대로 죽음과 관련이 되고 삼신부정은 생명과 관련이 되는데 어차피 생명이지만 오염된 생명 그런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산을 제외한 다른 방식의 출산, 이런 모든 것들이 삼신부정 또는 생명부정이라고 합니다. 또는 피부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유산을 한다든지 아이가 안 좋게 태어난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삼신부정 또는 피부정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비는 특정 지역의 영역에 묶여있는 역입니다. 그래서 지방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산수비라고 해서 산귀신 또는 자해를 한 귀신, 대부분의 경우 산신으로도 위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수비는 물귀신으로 환각과 망상을 일으키고 앞에서 말한 용신으로 위장합니다. 그러니까 산기도나 용궁기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수비한테 홀리지 않는 것이 됩니다. 다음으로 말명은 조상령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연이나 지연, 그것은 어떤 영역이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는 조상의 묘자리 이런 것과 관련 지어진 그런 인연령입니다. 아까 주당은 무연고령이라고 한 것에 비해서 말명은 인연령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말명들은 신내림을 할 때 허주로서 신령님을 따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패가 없을 경우에는 이 말명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명이 신내림을 따라서 왔던 말명들은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허주와는 조금 다르게 점을 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신통력도 어느 정도 발휘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명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패는 어디에서 도품 또는 도술 또는 어디에 원력을 해서 오게 되신 조상님이란 것을 밝히지 못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따로 말명 중에 산신말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돌을 닦다가 빙의가 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대부분 조상 중에 험하게 돌아가신 분이 산기운을 받아서 천신으로 위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기도 끝에 천신을 만났다고 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 산신말명한테 감긴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산에서 수행하다가 돌을 통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많은 경우 산신말명이 관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영적인 민감성이 올라갔는데 그때 산행이나 등산을 자주 하게 돼도 이 산신말명한테 엮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산신은 대부분 이 산신말명은 대부분 자신이 천신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돛 닦는 사람이 자신이 굉장한 능력을 가졌다고 과대망상을 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신명제자들은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이러한 것을 지기에 감긴다고 합니다. 이 지기는 기감보다는 좀 더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감각입니다. 기감이 약간 피부의 표층과 같은 곳에서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지기는 뼈골이 시리다고 할 때 그 골수가 꼭 통증을 느끼듯이 몸의 중심부에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기를 받은 후에 그 지기를 말로 표현하면 이를 말문이라고 합니다. 말문이 영감하면 공수라고 하고 말문이 일관되지 못하면 허튼 소리라고 합니다. 허튼 소리가 틀린 말이란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허주도 점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말문이 정확해도 일관성이 없다면 허튼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기는 그냥 저절로 아는 것입니다. 지기를 느끼면 말문으로 풀거나 명기로 이것이 무엇인지 번뜩 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기로 느끼고 말문이나 명기로 알게 되는 것은 대부분 조상 관련이거나 좋지 않은 영적인 영향력에 대한 것입니다. 조상해연이란 것은 만약에 그림을 그리시던 조상님께서 한이 맺혀서 묶여 계시다면 그 후손들 중에 그림을 그리는 후손들은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를 풀어주어야 그분들의 삶이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을 푼다고 해서 해원이라고 합니다. 신살은 신과 살인데 신께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살은 좋지 않은 기운에 오염이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부정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정화를 하는 것으로 신살을 해결하게 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20세기 초의 단군 사상과 관련된 무속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